구약성경 역대상 29장 10절로 22절, 주보에는 28장으로 나갔는데 29장입니다. 제가 착오를 해서 29장 10절로 22절까지 제가 10절 먼저 읽습니다. 좀 깁니다만 교독해서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같이요.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다윗의 마지막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특별히 이 역대상 29장은 다윗의 마지막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남기고 싶습니까? 오늘 다윗은 자기의 인생 마지막 순간 가운데 29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다윗과 같은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다윗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감사,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나는 무슨 기도를 하고 무슨 감사를 하는가?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데 날짜가 되고 교회에서 정하니까 감사주일이긴 한데 내 안에는 과연 무슨 감사가 있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힐티라는 사람은요, 감사하면 사람이 늙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맞는 말 같죠? 감사하면 사람이 늙지 않는다. 루터는 어떻게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마귀의 특징이 있다. 마귀는 뭐 어떻게 보면 알아볼 수 있는가 하면은 사람과 마귀의 차이는 뭔가 하면 마귀는 절대 뭐 하지 않는다? 그것이 감사하지 않는다. 마귀는 감사 안 한다는 거예요. 감사 안 하는 것은 마귀의 특징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다는 영어 단어는 이 생각한다에서 나왔다고 하죠. 생각하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다윗은 마지막으로 무슨 감사를 했는가? 자기의 인생 마지막 순간 가운데 그가 했던 감사가 뭘까? 몇 가지를 통해서 생각하고 또 우리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대상을 아는 감사. 내가 감사해야 될 대상이 누군가를 알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인지 불명확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감사의 대상이 분명했다는 것이죠. 11절 보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누구에게 속했대요?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고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12절에는 부와 뭐가요? 귀가, 부와 귀, 부자 된 것과 그리고 또 명예를 가진 이 귀, 부와 귀가 어디에요?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심요? 크게 하심과 또 강하게 하심이 누구에게 있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다윗처럼 부국강병을 이루었던 다윗이 죽기 전에 사람들 모아놓고 너희들 봤나? 내가 누군지 아나? 부와 귀, 모든 권세 능력이 다 어디 있다? 이 손 안에 있다. 이야기해도 될 법한 사람, 공중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권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다윗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크게 됨과 내가 강하게 됨, 나의 부와 귀, 모든 것이 다 누구 손에?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받았는가? 이거 아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 걸로 먹고 살고 있는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목사님들이 가끔 모임을 할 때 모임을 하면 한 20, 30명씩 모이니까 식당을 이렇게 빌려가지고 식사를 하게 되죠. 식사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 하면 먼저 뭐 할까요? 물론 기도부터 하겠죠.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이 뭔가 하면요, 그 방에서 이렇게 서빙하시는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 명의 직원들이 반찬 또 밥도 이렇게 갖다 주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보니까 선배 목사님 몇 분이 어떨 때는 회에서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개인적으로 그분 몇 분에게 뭐요? 팁을 주는 거예요. 팁을 주는 거예요. 아니 밥값 다 냈는데 무슨 팁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밥 먹을 때 뭐 우리나라에서 무슨 팁을 내요? 외국 나가면 그래도 뭐 한 1불씩 놓고 오지만, 그런데 언젠가부터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는데 보니까 그분 앞에 누구한테 먼저 갈까요? 그분한테 먼저 가고요. 반찬 떨어지면 누구 거 먼저 채워줄까요? 그분 거 먼저 채워주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목사님들이 이래는 게 맞겠다.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빨리 안 가지, 많아,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저희들이 목사인 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저 목사들 와가지고 막 고함만 지르고 그러면요 별로 덕이 안 되겠죠. 그런데 목사님들이 왔다 하면은 팁도 주지요, 상냥하게 말하죠. 목사님 다시 오기를 기다릴까요? 안 오기를 기다릴까요? 오기를 기다리겠죠. 목사님이 뜸하게 안 온다 싶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이고 교회를 한번 가볼까? 그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참 귀하다고 생각해. 그런데 그 사람한테는 감사하는데 밥 사준 사람한테 감사하지 않는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밥 사준 사람이 더 감사할 사람이죠. 음식 날라준 사람보다도 누가 더 감사할 사람이에요? 주방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밥을 사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밥은 내가 샀는데 감사는 누가 받아요? 그 종업원들만 받는다? 그러면 먹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지만 더더욱한 것은 누가 줬느냐라는 거죠. 누가 줬느냐, 누가 줬느냐, 이거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는 그런 것입니다. 그에게 감사해야 돼요. 누가 줬는지 알고 감사하라는 거죠. 그런데 감사는 하는데 누군지 몰라, 누가 했는지를.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가 누군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노래 한번 불렀죠. 가끔 막 그 복음성과 비슷한 노래인데 맞는지 아닌지 그런 노래 하나 있었죠. 무슨 노래입니까? 산다는 게 그런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잔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믿음 있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맞잖아요.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 건졌는데 그 옷 한 벌 자기가 건졌어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다윗은 생각해보니까 내가 왕된 것도, 내가 부가 있는 것도, 귀가 있는 것도, 내가 명예가 있고 내가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낸 것도 가만히 이제 자기의 인생의 마무리할 쯤에 생각해보니까 반나 내가 얼단 대단한 사람인지 아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14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게 아니고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줘서 내가 드린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해요? 앞부분에 다시 한번 보시면 나와 내 백성이 뭐길래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라는 거죠. 아니죠. 냄새나는 목동 아버지도 무시했어요. 다윗 무시했어요. 기름 부으려고 할 때 다윗은 거기에 오지도 말라고 했어요. 다른 형들이 왕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 목동이었던 다윗, 아버지도 무시하고 형들도 무시했던 다윗인데 그 다윗을 들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라의 임금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길래 어떤 마음 주셨대요? 즐거운 마음과 또 뭘요? 드릴 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즐거운 마음, 드릴 힘.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드릴 마음은 있는데 드릴 힘이 없으면 못 드린단 말이죠. 드릴 힘은 있는데 드릴 마음이 없어도 뭐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는 것도 여러분 돈 있다고 섬기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면 알 거예요. 돈 있어서 그 사람이 구제하고 사람들 돕는 것 아니에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마음은 있는데 돈이 없으면 실제 못 도와요. 제한이 된단 말이에요. 금상첨화는 뭐예요? 드릴 마음과 함께 드릴 힘이 있는 것이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던 자기 자신 다윗을 보면서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무엇이길래,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이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거기다가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 주셔서 받은 것으로 내가 돌려드린 것밖에 없다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란 말이죠.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하면요, 은혜를 받자요. 은혜를 받으면 그분이 누가 줬는지를 알면 이 진짜 감사가 되는데, 누가 받았는지를 모르니까, 누가 주셨는지를 모르니까 늘 불평하고 늘 비교하고, 그러니까 그 안에 무슨 감사가 있을 수 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하죠. 부모가 자식한테 밥 먹여주는 게 당연하고, 옷 입혀주는 게 당연하고, 학교 보내주는 게 당연하죠. 당연한데 당연하게 생각하면 감사가 안 되죠. 그 당연한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드시지 않고 입지 않고 집 팔고 땅 팔아가지고 나 교육시키고 나 이렇게 살려주셨다 생각하니까 이게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 부모님이 날 위해 고생하셨구나.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감사가 되는데, 당연하다가 생각되면요,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보다는 저 아버지가 낫다. 저 아버지는 그것도 해주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것도 안 해주고, 감사가 안 나오고 불평이 나오죠. 욥은 그래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뭘로 나왔대요? 적신으로.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지만, 그러나 내가 이제 적신으로 돌아갈 것인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누구만? 여호와의 이름만이 찬송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 찬송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감사는 어떤 감사냐? 대상을 아는 감사입니다. 대상을 아는 감사. 지난 주간에 어떤 분과 통화를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한 분이 통화를 했었어요. 무슨 내용인가 하면 간에 암이 생겼다는 거예요. 암이 생겼대. 주일날 또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통화를 했었어요. 어떻게 했냐고, 이번 특별 새벽기도 주제가 난돌 특세다. 난돌이 뭡니까? 난관을 돌파하는 특별 새벽기도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새벽기도 오십시오. 이 연약함이 도리어 바뀌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새벽기도 오라고. 우리 안에 있는 아픔이나 우리 안에 있는 난관이 하나님 찾게 만듭니다. 결국은 우리 몸들이 다 결국은 약해져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겁니다만은, 그러나 난관이 이게 지금 당신에게 닥쳐져 있는데 함께 기도합시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난관을 돌파하는 기도니까. 그리고 월요일 날 특별 새벽 기도를 오셨고, 월요일 날 다시 검사를 받으러 갔었어요. 그런데 갔다 오더니 괜찮대요.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가정을 할 수 있겠죠. 의사가 잘못 진단했거나 또 어떻게 됐거나 전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 상황을. 하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그때는 암이라고 생각해서 눈물 흘렸고, 지금은 괜찮다는 진단을 받았다. 누가 하셨나요? 의사가 오판했지? 의사가 잘못 알아서 그렇죠. 그런 건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제와 오늘을 비교해 보자고요. 어제는 죽을 것 같았어요. 오늘은 달랐단 말이에요. 누가 하셨느냐? 여러분, 이 모든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니, 그때 했던 그대로 진짜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우리 성도들 중에서 그런 분 많았어요. 예전에는 또 뇌에 또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임신해가지고 발견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자식 낳고,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오늘 내가 있는 것은 이 난관을 극복한 사람들의 덩어리가 전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건 모르는 거예요. 누가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그냥 그거 돌팔이 아닌가 그거.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우리의 감사는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 고치셨고, 하나님 낫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난관도 돌파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시고, 비록 그게 잘못 진단했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낫게 하려고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란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대상을 아는 감사. 내가 누구한테 감사해야 될 줄 모르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신 분께 감사해야 되는, 나눠주는 사람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주신 자가 있는데 그에게 감사하지 아니하고 내게 나눠주는 사람, 월급 나눠주는 사람한테 감사해요. 사장님한테 감사해야 되는데, 격리 담당자에게 감사하는 게 그게 아니라 격리 담당자에게도 감사하지만 사장님한테 감사해야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대상을 똑바로 아는 감사,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적신으로 왔고 적신으로 갈 것이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다 뭐예요?
얻어 쓰는 거예요. 얻어 쓰는 거. 다 얻어 쓰는 거. 누구한테? 하나님께 얻어 쓴다 생각하면 돼요. 이 감사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따라해 봅시다. 최선을 다한 감사. 두 번째 이 다윗의 감사는요, 최선을 다한 감사였어요. 최선을 다한 감사. 다윗은요, 이전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막 너 안 된다 했는데도 다윗은요 막 다 준비해놨어요. 이 9장 앞쪽, 29장 앞쪽으로 가보세요. 앞쪽으로 가보면 금 3,000달란트, 은 7,000달란트, 이게 무게로 하면요, 그때와 지금의 무슨 차이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은 금이 약 102톤, 은이 230톤 가량이에요. 그 정도를 다윗이 성전 짓기 위해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요. 시가로 따지면 2조 원이 넘는데, 2조 원이. 상상이 안 되는 걸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어떻게 가능한가? 다 주께 받았다. 나 돌려드린 것밖에 없다. 이지만 받았다고 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누가 받았다고 다 그렇게 합니까? 이만큼 받아도 찔끔인데,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의 최선을 다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 감사.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봐라 그래요. 주님을 기쁘게 할 게 뭔지 시험해봐라.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할까? 이 말입니다. 이 말.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할까? 본문 16절로 와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누구에게서부터 왔다? 다 주의 손에서 왔으니 주의 것입니다. 내가 준비했지만 하나님 주신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다윗은 무슨 준비를 하는가 하면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고 싶어요. 왜? 하나님이 어느 날 그랬었나요? 다윗아, 니는 백향목궁 저체, 나는 텐트 밑에 있다, 이랬었나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느 날 다윗이 생각한 거예요.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에게는 저 텐트 밑에 있다는 게 말이 되나? 이 마음이 다윗에게 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을 하질 않죠. 아이가 자기가 먹던 막대 사탕을 가지고요, 눈깔 사탕, 뭐라 하죠? 그걸 요즘은 하여튼 동그란 사탕이라고 합시다. 옛날에 눈깔 사탕이 그 말 쓰지 말라고 하던데, 쪽쪽 빨다가 너무 맛있어.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한번 주고 싶어요. 아빠는 그거 싫어해요. 나는 사탕 싫어해. 그런데 그 애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야, 아빠 이거 너무 맛있는데 아빠 한번 드셔보세요 하면 아빠가 그거 받아 먹어요, 안 먹어요? 나는 그거 싫어한다 그래요? 좋아하죠. 기뻐하죠. 왜? 그 아이가 하나님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버지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알아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저도 이 교회에 부임하니까요, 부임 신방할 때 첫째 날은 요 집에서 밥하고 둘째 날은 저 집에서 밥할 때, 여러분 그 둘째 날 밥하는 사람이요, 첫째 날 밥한 사람한테 물어봐요. 뭐 물어보는지 아세요? 목사님 뭐 잘 드시드노? 밥에 콩은 빼드나 놔두드나? 잡채를 많이 드시드나 갈비를 많이 드시드나? 그래가지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목사님 비빔밥 좋아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계속 비빔밥이지. 꼭 우리 교회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제 아는 목사님은요, 미역 중에서도 그 미역 그 귀입니까? 그거 있잖아요, 미역. 그 사람 잘 안 먹는데 그걸 좋아한다고 괜히 말을 해가지거든요. 가는 집집마다 미역 고다리 그게 막 나와가지고 그거 좋아한다고, 막 목사님 그거 좋아하신다고. 여러분 누군가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좋아하면 그거 좋아하는 거 만들잖아요. 목사 젓가락이 어디 가는지 그거 여러분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거 대접할까,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기본적으로 있는 것처럼, 자식이 뭘 좋아하는지, 해물 좋아하는지, 소세지를 좋아하는지, 동그랑땡을 좋아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알고 그거 해주잖아요. 하나님께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께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 뭘 좋아하실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받았는데 내가 도대체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생각하니까 다윗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뭔가 하면, 그래 성전 짓자 였어요. 성전 짓자.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할까 시험해봐라. 이걸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뭘 좋아하시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김치찌개를 좋아하시는지 된장찌개를 좋아하시는지 시험해봐라. 어떻게 시험해봐요? 한번 대접해보면 알지.
저희 집에 막 요즘 막 청소를 막 해요. 막 청소하는 이유가 계절도 바뀌었지만 다음 주에 이제 새가족 환영회를 하면 손님들이 우리 집에 와야 되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하다가 우리 아들 방 청소를 하다가 학교에 무슨 과제물처럼 학교에서 무슨 썼던 글 하나를 발견했어요. 제가 그 글을 보고는요 좋아가지고 여기다 찍어가지고 오늘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 꿈은 목사님이다. 우리 아버지의 직업이 목사님인데 그 직업이 근사해서 골랐다. 하지만 근사해서 골랐기도 하지만 원본 그대로 근사해서 골랐기도 했지만 나는 하나님 영광 돌리고 사람들을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이다. 사람들은 그냥 인기가 많고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 연예인 같은 것을 하려고 하지만 나는 목사님이다. 이게 아마 초등학교 4학년 때쯤 썼던 거예요. 옛날에는 목사님 겸 의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건 너무 바쁠 것 같아서 나중에 될 수 있으면 의사 와이프를 만나려고 한다. 이게 아주 그냥 의사 와이프를 만나려고 한다. 나는 목사님이 돼서 사람들의 믿음을 구할 거다. 와, 이걸요 우리 마누라가 청소한다고 밖에 버려놨어. 내가 딱 해놨는데 그래가지고 쭉 와가지고는요 없어지지 않도록 사진 찍고 내가 딱 모아놨어. 이 아들이 딴 말 하기 전에 지난 주간에 난돌 특세를 하면서 받은 응답이 뭔가 하면 자기는 목사 안 되겠다는 거 이제 새벽 기도가 힘들대. 그래가지고 네 써놓은 거 봐라. 네가 써놨다. 내가 억지로 쓴 거야. 네가 쓴 거다. 네 약속 지켜라. 의사 와이프 꼭 만나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이 아이가 아버지 모습이 좋아 보였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좋아한다는 게 난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목사 되냐 안 되냐는 뭐 두 번째 문제고, 아들이 아버지를 좋아한다는 게 아버지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나는 그 생각 해본 적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얼빠진 남자들 연애하기 시작하면요 뭐 어디 집에다가 막 초를 가지고 막 길을 만들어 놓고, 아이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야 결혼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요 여자들이 요즘 본 게 많아가지고요 애게 뭐 이러거든요. 감동도 안 해요. 그 여자 하나 감동시키기 위해서요 막 초를 깔고 풍선을 만들어가지고 트렁크를 열면 풍선이 휙 날아가면서 누구야 사랑해, 정수가 사랑해. 아이고.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데 언젠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네가 나한테 하는 것처럼 너희 총독에게 한번 그렇게 해봐라. 네가 나한테 바치듯이 총독한테 한번 가서 해봐라. 그 총독이 기뻐하겠냐? 너 나한테 하듯이 네 여자친구한테 그래봐라. 당장 뺨 맞는다. 하다가 찌끄러기 하나님 앞에 최고와 최선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최고를 다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없어. 자기만 기쁘게 하려고 해. 이게 무슨 감사예요? 이게 무슨 감사예요? 어떻게 나의 최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릴까? 나의 최고를 하나님께 올려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감동시킬 수 있을까? 어떨 때 그럴 때 없어요? 선물을 받았는데도 안 받을 때보다 더 기분 나쁜 일이 생길 수 있죠. 받고도 기분 나쁠 수 있는 일이 있다고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받고도 기분 나빠하셨어요. 너희들 가지고 오는 이 짐승의 피 지겹다, 이제 비린내 난다. 너희들이 가지고 오긴 가져오면서도 사랑 없이 그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에 대한 생각은 추호도 없고 내 할 의무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감사해요? 아무것도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우리 선배들은 그런 고백했잖아요. 내가 드릴 것 아무것도 없어서 이 몸 드립니다. 이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드릴 게 없어서 헌금할 때요 머리카락 잘라서 헌금했대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대요. 시간을, 내가 돈은 없는데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뭐
뭐 그런 연보 있잖아요. 뭐 쪽연보 뭐 그런 연보가 있었어요. 나 하나님을 어떻게 좀 기쁘게 할까? 내가 하나님을 대접한 만큼 하나님 대접하신다고 하시는데,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란데, 다윗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대접이 있었어요. 아, 어떻게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할까? 성전을 짓자.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요 전부 다 준비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수조원의 금과 은을 준비하고, 그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다윗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이제는요 그 부하들도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짓도록 준비를 다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됐다 카이 고만 안 괜찮다 이러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자, 28장 19절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 다음 뭐래요? 이 모든 일의 설계를 어떻게 했대요? 어떻게 알려주셨대요? 그려서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이 다윗에게 모든 일의 설계를 어떻게 해요? 말로가 아니라 그려서. 말로 하면 힘들어요. 좀 넓게 하고 코는 동그랗게 하고 무슨 말인지 몰라요 사실. 그런데 그 설계를 어떻게 해요? 그려서 우리에게, 이 다윗에게 알게 해주셨다. 알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그래 네 마음이 그렇다면 알았다 하고는요, 그럼 내가 설계도를 그려줄게 해가지고는 설계도를 3D로 딱 그려가지고 다윗이 다 알도록. 그래서 다윗은요 기술자를 다 모으고 돈도 준비하고 재료도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의 마지막을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29장입니다. 마지막 다윗의 가지고 있는 감사 제목 하나만을 더 찾는다면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대를 이은 감사. 대를 이은 감사예요. 대를 이어서 감사해요. 혼자 감사로 끝나지 않고 대를 이어 감사한다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다윗이 마지막에 자식들 불러놓고, 야이야 저 뒷뜰에 송아지는 둘째가 가지고 앞뜰은 첫째가 가지고 어머니 금반지는 첫째 며느리가 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달라. 정성된 마음을 달라. 정성된 마음을 달라.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에게 할 수 있는 유언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날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데 마지막 유언할 수 있는 시간 5분을 주겠다 하면 여러분 무슨 유언하실래요? 무슨 유언하실래요? 다윗 같은 경우에 많지 않습니까? 자기의 인생 가운데 쌓아놓았던 것들, 뭐 중요한 것들 많잖아요. 그래, 이건 솔로몬한테 주고 이건 넷째 아들 주고. 요즘 부모들이요 돌아가실 때쯤 되면 자식들이 모이면 뭐라고 주로 유언하는지 아세요? 야 아들아 아무쪼록 어떻게 해라? 싸우지 말고 살아라. 그래, 싸우지 말고 살아라. 유언 그렇게 해요. 싸우지 말고 살아라. 그게 유언이에요. 유언. 왜요? 왜 싸우지 말고 살라고 할까요? 싸울 게 뻔하니까. 왜 싸워요? 장례식 끝나면 재산 때문에 싸우죠. 누나가 이걸 가지고 갈 이유가 뭐가 있냐고. 왜 여자는 가져가면 안 되나, 막 여자 남자 막 비율 따지고 법 따지고 막. 그래서 장례식 마치고 나면요 막 싸워요. 많은 사람들이 싸워요. 어떤 동네는 막 장례식 마치고 나면 그 다음 모이는 명절에 막 공기총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사실 아버지가 자식에게 할 수 있는 유언이, 야 아들아 사이좋게 지내라 하지 말고, 어떤 미국의 책에 보니까요 이런 좋은 책이 있더라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 쓰고 죽어라. 다 쓰고 죽으십시오. 여러분 다 쓰고 죽으세요. 목사님 그러면 집도요 요즘요 그 주택 뭐죠 그거? 주택연금이 있어요. 이 집 맡겨놓고 돈 받아 다 쓰고 죽을 때 되면 다 떨어먹고 가면 돼요. 자식 줄 필요 없어요. 진짜 다 키워줬으면 됐고 학교 보내줬으면 됐고, 좀 더 갑시다. 결혼시켰으면 됐지 뭘 더 줘요. 뭘 더 줘. 안 줘도 돼요. 자식이 하나님 붙들 수 있는 기회 뺏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해요? 여러분 다 쓰고 가시는데, 오늘 그러나 중요한 건요, 못 남겨줘도 딱 하나 남겨줘야 될 게 있다면, 하나님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십시오. 정성된 마음 주십시오. 돈 못 남겨줘도 괜찮단 말이에요. 뭐 남겨준들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만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십시오. 이게 부모님들 마음 아닙니까? 믿음으로 살아간 부모라면 이 마음이 정당한 마음 아닙니까? 이게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십시오. 천국이 너무 좋잖아요. 우리 다 천국 가려고 하잖아요. 천국 갔는데 자식이 예수 안 믿어. 내 죽고 난 다음에 이 자식이 보니까 타락해가지고 예수 안 믿어. 교회 안 다녀. 여러분 그러면 천국이 천국일까요? 저는 참 이상한 이야기지만 그렇다면 천국 아닐 것 같아요. 왜? 내 자식이 지금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데 천국에서 내가 아무리 좋은들, 안 그렇습니까? 내 부모가 천국 못 가면, 내 자식이 천국 못 간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할 건 많죠. 그래 사과도 많이 열리고 배도 많이 열리고 올 한 해 그래도 건강하게 살고 뭐 이런저런 감사 말고, 진짜 감사는 뭐냐? 하나님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십시오.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감사예요. 지난 우리 특세활 동안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 다 해줬다고 쳐보자. 돈 달라고 하면 원하는 만큼 다 돈 주고, 뭐 건물 달라고 하면 건물도 그래 하나님이 막 주고, 건강 달라고 건강 주고, 얼굴 이쁘게 해달라고 하면 완전 싹 뜯어 고쳐주고, 그게 다 해줬다 칩시다. 그러면 기도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럼 기도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 병 고쳐주세요. 그래 고쳐줬어. 하나님 돈 줬어. 하나님 머리 좀 좋게 됐어. 다 줬어 다. 그러면 기도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분위기 봐선 있는 것 같긴 한데 막상 여러분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거예요. 진짜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영혼이죠. 영혼 구원이죠. 자식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십시오. 내 아들에게 돈 좀 많이 주이소 아니고 내 아들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계명, 권면, 율례를 다 지켜 행하게 하시고, 내가 이루지 못한 뜻, 하나님의 뜻, 사명,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것 위해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저축해서 준비해 가지고는 아들이 성전 지을 수 있도록, 아들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이게 최고라는 거죠. 내 딸에게 아들에게 다른 건 물려주지 말고 믿음 하나는 물려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다 된 거죠. 다 된 거. 뭐가 더 필요해요? 우리나라는 굶어 죽을 나라가 아닙니다.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아까 사회복지 공무원하는 우리 교회 한 성도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요, 나라에서 쌀도 뭐 천몇 얼마인가 하면은 막 억수로 싸게 준대. 그리고 공짜로도 주고 막 이 쌀도 갈 거고. 우리나라는요, 배고파 굶어 죽었다 이런 소리 나오는 나라가 아닙니다.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런 나라에 살면서 딴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내 아들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이게 마치 유언과도 같이 되어야 하는. 그래서 다윗은요, 이 솔로몬을 보니까 아직도 나이도 어리고 아직도 좀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 붙여놓는 거예요. 다 준비, 28장부터 보시면요, 사람도 준비해놓고 돈도 준비해놓고, 하나님 내 아들 이 솔로몬이 아직도 연약하고 어린데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하면서, 다른 것 다 없어도, 다른 머리 안 돼도 딱 하나, 하나님을 향한 정성된 마음을 내 아들 솔로몬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된다. 그러면 된다. 그 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요, 자, 다음 역대하 1장이죠. 1장으로 가보면 앞부분을 읽지 말고, 자, 11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뭘요?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네게
솔로몬이 왕이 딱 되자마자 처음 했던 일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 정성된 마음이죠. 정성된 마음으로. 1000번제라는 것이 여러분 혹 오해하고 계신 분도 계신데, 오늘 하루 그 다음에 내일 하루 이래가지고 1000일 동안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1000마리의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 1000번제 연금을 첫째 날, 둘째 날, 이것도 참 귀해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도 귀한데, 이 솔로몬이 드린 제사는 1000마리의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마음요? 정성된 마음. 임금 되자마자 다른 것 구하지 않더란 말이에요. 대적을 죽여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장수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정성된 마음 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백성을 생각할 때에 이 백성을 향하여 잘 재판하고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는, 야, 니 참 다른 것 안 구하고 네가 이걸 구했는데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거기다가 뭐요? 부와 재물을, 그 다음에 영광도 주는데, 이전의 왕도 경험 못했던, 다윗도 경험하지 못했던 만큼의, 그리고 후대도 경험하지 못한 만큼의 귀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내 자식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는 안타까움들을 깨닫습니다. 예전엔 하나님 없으면 밥 굶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하나님 안 찾아도 돼. 사회복지제도가 워낙 좋아가지고 하나님 안 찾아도 돼. 어떤 사람은 도리어 사회복지제도 그걸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일부러 막 일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못이죠만은. 그러나 그러다 보니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아야죠. 오늘 내게 주신 이 은혜가 다 누구에게서 왔는가? 주신 이가 누군가에 대한 생각. 그래서 우리가 대상을 아는 감사, 누구한테 감사해야 될지 딱 똑바로 알고 감사하라고요.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한 감사. 세 번째는요, 대를 이은 감사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 가운데 믿음의 명문 가문 되시고 날마다 넘치는 감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날마다 감사하며, 나뿐만이 아니라 대를 이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이,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열방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날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